네, 믿음의 가정 시리즈가 이제 벌써 오늘까지 하면은 반이 끝날 것 같습니다. 3주, 그리고 이제 남은 오늘을 제외한 3주가 남았는데, 아브라함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보고 배웠고, 그리고 오늘은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의 어떠한 가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는 시간, 그리고 도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시는 분? 10시 맞습니다. 9시 55분도 10시 5분도 아니라 10시죠. 예, 9시 55분에 오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10시 5분에 오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나? 왜냐면 여러분 10시라는 시간을 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시간에 만나기로 한 시간이죠. 예, 우리가 그 시간을 단 1분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잠 때문에 또는 나의 다른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10시에 함께 모여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예수의 10대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소감쌤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인물은 이삭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이삭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누구의 아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빠인 그 이삭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삭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이삭아 라고 오늘 콜링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이 바로 이것, 화평하게 하는 사람, 즉 화평한 사람의 모습을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삭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에 이삭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화평함이 필요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이삭은 그랄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 땅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척박했기 때문이었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물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물이 너무나 중요했고 너무나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랄 땅에는 사실 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동을 하기로, 즉 이사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집트,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이삭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늘 다가와 주셔서 말씀을 하시길,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자. 그냥 그랄 땅에서 함께 하자. 그랄 땅에 네가 남으면 내가 그랄 땅에서 살 수 있게 충분히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남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많은 우물, 즉 물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삭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이 그랄 땅에 남아서 살기로 작정을 했고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물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많은
그로 인해 많은 종도 거느리고 많은 땅도 갖게 하시고 많은 가축 또한 갖게 하셔서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이삭에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삭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삭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이죠. 큰 부자가 된 이삭. 그런데 사실 이삭이 성장하고 이삭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그 그랄이라는 땅 속에 살아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 계속 살았고 이삭은 아브라함 때부터 와가지고 그 땅에 살기 시작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이삭을 갈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뻤는데 그냥 그 자리에 눌러왔더니 그 역시 부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이삭을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땅을 넓히고 그 땅을 통해서 부유해진다면은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블레셋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환경을 나의 부를 혹여나 빼앗길까봐 불안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삭과 블레셋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블레셋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어느 날 다가와서 이 땅은 원래 내 땅이었으니 내 땅을 내놔라 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물이 없다, 즉 물이 없으면 농사하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삭은 그렇게 그 땅에서 쫓겨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살고 있던 박힌 돌 때문에 불러온 돌인 이삭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고 그 땅에서 다른 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이삭 역시 다른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이삭이 이 부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어떠한 언쟁도 다툼도 없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너 이 땅을 떠나라 하니까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물러나서 다른 땅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라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도 역시 또 그랄 땅 근처였겠죠. 그 동네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땅에 가서 또 우물을 팠고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내 땅이야. 여기까지도 내 땅이야. 또 물을 막아버렸고 이삭은 또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아무런 토달지 않고 그러게 또 이동한 땅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양치기들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면서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먼 곳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조금 더 먼 곳, 어떻게 보면 그랄이라는 시가지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광주 시가지가 있는 것처럼 계속 멀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퇴촌 정도? 네. 되는 좀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시가지와는 가깝지 않은 퇴촌이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수녀가 그런 거 아니야. 네. 퇴촌 정도 멀어진 땅에서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또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고 목축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어느 곳에 살든지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또 부자가 되었고 그 땅 안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땅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그 땅 안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다른 땅으로 옮겨갔지만은 3번이나 4번이나 그 땅을 땅으로 옮겨갔지만 그 땅에서 또 살 수 있었고 오히려 이삭을 통해서 그 땅이 옮겨간 그 땅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또한 그 땅에게 안겨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기 시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억지를 또 부리고 우물을 메꾸려고 온 것일까요? 그 땅에서 제단을 쌓은 그 땅에서 만났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 새로운 진화를 했습니다. 바로 말씀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7, 28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판단에 이삭은 소위 말해 뭘 해도 되는 놈, 뭘 해도 되는 사람, 뭘 해도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우물을 빼앗기고 살던 땅에서도 쫓아냈는데 쫓겨나서 다른 땅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삭은 자신들에게 요만큼도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라 그 땅을 옮겨가서 순순히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족족 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 그랄 땅이라는 땅은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어요.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시가지를 벗어날수록 사막이 있는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옮겨가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시가지에서 멀어지고 물이 나오기 어려운 곳으로 왔는데 그 땅에 와서도 땅을 파니까 또다시 어김없이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이삭으로 인해서 그 척박한 땅 중에서도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고 그 땅이 이삭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걸 이 블레셋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이 그것들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삭과 함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이 이삭과 더 이상 등져서는 안 되겠다. 이삭과 함께 해야겠다. 이삭과 친해져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와서 이삭에게 우리 함께 동맹을 맺자, 싸우지 말자, 함께 하자라고 이제 와 3-4번 쫓아내던 이제 와서 염치도 없이 이삭에게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참 이삭은 소위 말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또 쫓아보낼 때마다 그렇게 나라면 화를 내고 우리라면은 한 번쯤은 따져보기라도 했을 텐데 사람이 많으니까 쪽수가 우리가 딸리니까 도망가야죠.
하지만 한 번쯤은 따져보기라도 했을 법도 한데 그냥 순순히 물러가더니 이제는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알고서는 와가지고 옆에서 손바닥에 비비며 다가오는데 그냥 그렇게 또 받아주는 거죠. 이삭의 마음이 무엇인지 참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의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격하던 블레셋이 동맹을 맺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이삭에게 다가오게 된 이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삭이 가는 족족 물을 파낼 수 있고 블레셋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이삭에게 있음을 그들 또한 알았었고 이삭 또한 나에게 그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겪으면서도 화내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고 블레셋도 그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은 의지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삭을 향한 마음을 돌려 동맹을 맺게 만든 것도 블레셋도 느꼈던 잘되는 이삭의 묘한 기운, 즉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정말 화가 나지 않아서 화를 내지 않았다고 저는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억울하지 않아서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작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험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겠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는데 내가 이 그랄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굳이 막은 하나.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따라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이삭을 더 먼 곳으로 쫓아보내는 그 블레셋의 열심. 이삭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기에는 이삭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이삭이 화내지 않고 묵묵히 땅을 파고 그 땅에서 물을 계속해서 만나고 저절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삭의 마음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먼 길을 떠나왔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미 볼 수 있었고 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미 머리로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이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왔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왔어? 오, 대박.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즉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이삭은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은 이 모든 역경들을 다 견뎌내고 순순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양보와 용서, 즉 오늘 말씀의 주제인 화평을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택함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였던 것인 거죠. 선생님 대학교 때 일입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그때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친구들과 너무 더워서 학교 근처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다가 잃은 거를 전사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사님은 신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그 신학교 앞에는 이 정도 되는 슈퍼의 이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에덴마트, 에덴 공판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사님 보기에는 그 슈퍼 사장님이 우리 학교를 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에덴마트라고. 그 에덴마트가 정말로 근데 너무나도 그 사장님이 촉이 좋았는지 너무나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들 그 슈퍼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여기쯤에 요만하게 있던 슈퍼였는데 한 2블럭 옆으로 그 슈퍼의 4배 정도 되는 슈퍼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서 에덴마트가 커진 거를 전에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전생님 다니던 그 대학 시절에 에덴마트라는 곳이 있었고, 한번 하루는 너무 더워서 한 7, 8명쯤 되는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어김없이 그 에덴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계산을 하고, 너무 더워서 그 에덴마트 앞에 있는 처마에서 문 앞에서 7, 8명이 모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슈퍼에서 일을 보고서는 그 슈퍼를 나오다가 문턱을 못 보셨는지 그 문턱에 걸려서 그냥 바닥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신학생이니 선하게 저분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다가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턱 앞에 서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대뜸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고, 당신은 슈퍼 앞에서 나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는데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그 모든 화와 짜증을 돌려서 문 앞에 서 있어가지고 대뜸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생님이 아직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많이 부족했는지 그 날카로운 말에 전생님도 갑자기 울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형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 바로 앞에 있던 친구의 한마디로 전사님 다가가는 걸 멈추고 그 모든 일이 그냥 일단락 되어져 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아주머니를 그 친구가 일으켜 드리면서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환하고 착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그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나고 한마디를 더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한마디를 하려고 이러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뻘쭘하셨는지 그냥 그렇게 걸어서 자신의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날카로운 말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날카롭게 대응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저는 정상이에요. 맞아요. 정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카로움으로 마주친다면은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날카로움으로 부딪힌다면 결국에는 그 앞이, 그 이름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에덴 공판장 앞이 아무래도 싸움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장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카로움을 날카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화날 때 웃음으로 받으니까요. 그 자리가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순식간에 화를 냈던 그 아주머니도 뻘쭘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화를 누그러뜨리게 만들고 울컥해 달려가던 전사님 역시도 그 울컥함을 수그러뜨리고 그저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끝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고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정리해준 한마디. 죄송합니다. 삶 속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그런 일.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사님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가 했던 그 한마디와 그 미소가 전사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삶의 지혜구나. 저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방법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 이렇게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으로 저에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 주인공인 이삭,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고 보고 자랐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던 마음을 가졌던 그 이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 속에서 이삭이 취하였던 그 모든 태도들이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한 번쯤은 따져볼 수도 있고 전사님이 겪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전사님 역시 울컥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삭처럼 그리고 그 친구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화평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횡포에도 그들에게 양보하고 용서하였으며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환경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이 일을 반영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에도 봅니다. 우리들이 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전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삼삼오오 재밌게 놀다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야, 왜? 왜? 이해돼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반가워서 야 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일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사소한 일, 이런 아주 사소한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 그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삭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바 그 자리를 그 상황을 화평의 마음 겪었고 경험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흘러버렸습니다.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삭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고 이삭에게 해주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마찬가지 이삭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삭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딱지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택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화평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예수의 10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어서 결국에는 나의 주변을 나의 사람으로 돌릴 수 있는, 나의 환경을 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바꿔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삭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의 10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